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제가 설교할 때 본문을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거는 시간을 좀 절약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돼서 우리 성도들이 요 말씀 중에 요 구절은 좀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을 담은 그런 본문의 선택입니다. 제 설교 패턴은 성경어는 한 구절만 뽑아갖고 그것만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성경은 항상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강조할 때 저는 꼭 강조되는 그 방점이 찍히는 그 대목만 본문으로 요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서 본문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또 확인하셔갖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유념하여 들으시는 그런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쓴 책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 사람은 그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그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를 책에 담고 있어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죠. 중세의 그 인구 거의 반 이상, 어떤 그 글에 보면 한 중세 인구의 한 5분의 4 정도까지 추산해서 잡기도 해요. 어쨌든 중세 시대에 저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게 흑사병이죠. 흑사병이라고 이름한 것은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죽을 때 검하게 시커멓게 변해서 죽는다고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했는데 보통 패스트라고 알려진 전염병이에요. 중세시대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절반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무시무시했던 흑사병을 이 유발 하라리가 예로 들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이 전염병을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끔찍한 악마의 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퇴출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중세 시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 시대였잖아요. 기독교가 대세였던 그런 때였고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에게 흑사병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목하면서 그렇지만 현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나 그 외에 다른 감염병이라도 이것은 악마의 영역이거나 혹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거기까지는 들을만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여요. 이 대목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특히 기독교의 기도를 또 예를 들더라고요. 기독교의 기도 역시 이제는 그러므로 더는 필요하지 않는 종교 행위라고 말해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교회에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를 강조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래도 좀 지성적인 사람, 책이라도 좀 읽고 있고 나름 자기는 학식을 갖췄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때 교회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명 작가, 유명 학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혀를 차면서 염려해요. 저 왜 쓸데없는 짓을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들은 중세시대 사람인가? 이러면서 기도의 영역을 그들은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또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분석과 특히 신앙에 대한 미래 전망이 맞는 얘기일까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일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 없이 의학과 과학과 인간이 이룬 물질과 문명, 이 체계만 있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아주 성급히 그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하자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기도는 필요합니다. 아니, 세상 문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해도 그만큼 기도 역시 더욱더 절실하고 조밀하고 상세하고 꾸준히 드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그런데 여러 방면에서 경험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기도가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감성, 인간의 정신세계, 그리고 삶의 질, 이런 모든 것이 형편없게 됩니다. 기도 없이 살면 가뜩이나 외롭고 쓸쓸하고 걱정, 근심, 우수사려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자유와 평안을 체감하시려면 반드시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데 타 종교의 기도와는 크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이 기도라는 행동,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기도하는 어떤 시간,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 그런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 기도할 때 뭘 손에 쥐고 하기도 하고, 머리에 뭘 쓰기도 하고, 또 특정한 기도할 때 자세를 갖추어서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거가지고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막 전체 활동을 멈추고 오직 자기들 종교에 따른 기도를 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해요. 이런 것이 좋아 보였는지 일부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합니다. 기도는 물론 열심히 공들여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가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의 내용을 좀 더 세련되고 수려하고 또 다듬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떻게 기도는 성부께 하는 건가요? 성자에게 하는 건가요? 성령에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헷갈려들 해요. 저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의 실전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잘 헷갈려요. 잘 모르게 돼요.
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모두 합쳐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요. 이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못 박아두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안에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 성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성자를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성령을 우리가 그냥 성령님 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얼핏 봐서는 셋인데 그 셋을 합쳐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해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맞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되고요,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해도 돼요. 이걸 자꾸 누군가 여러분에게 헷갈리게 하면 그 사람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또 일각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하다 그래요. 그건 조금 이상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예수아를 우리말로 옮기면 예수예요. 이거는 그냥 별로 우리가 즐겨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아라고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토를 단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우리말로 옮겼을 때 주님이라고 옮겨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모두 한결같이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전지하다는 것은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전혀 무능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되 다 완전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이라는 이 대목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나는 그런 하나님에게 시시콜콜 모든 이야기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알으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특별히 뭘 안 해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꼭 시간 들여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것만 같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겐 이게 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이걸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제가 오늘 과자 따먹기 게임을 한번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실제로 해보면 딱 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과자 따먹기 게임은 못하고, 요즘 그 젊은 분들은 과자 따먹기 게임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과자 따먹기 게임은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항상 뭐 하면 이 과자 따먹기 게임은 단골 메뉴였어요. 양쪽에 이렇게 장대를 세우죠. 장대와 장대 사이를 이렇게 줄로 엮고 그 줄 사이에 과자를 이렇게 줄로 한 개씩 연결을 해요. 어떤 건 좀 길게 하고 어떤 것은 좀 짧게 연결해서 쫙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을 출발을 시켜요. 출발 자리에 있다가 호각을 선생님이 삑 하고 불면 애들이 막
달려가는데 과자 따먹기 게임은 손을 쓰면 절대 안 돼요. 뒷짐을 지거나 손을 안 쓰고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과자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펄쩍 뛰어요. 길게 있는 과자는 그냥 펄쩍 안 뛰어도 입에 확 들어와요. 그건 탁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자는 높이 달려 있어요. 그를 따먹으려고 막 그냥 막 혀를 내밀고 막 입술을 막 내밀고 키가 안 다니까 혀에 과자가 탁 닿다 떨어지고 입에 물었다면 툭 떨어지고 그래요. 이빨에 닿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닿으면 다시 더 힘껏 팔짝팔짝 뛰어서 과자를 입에 물어서 낚아채려고 막 힘을 써요. 그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는 사람도 즐겁고 그 따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재밌어요. 그래서 잘 따먹은 사람도 따먹어서 기쁘고 키가 닿지 않아 침만 붙인 사람도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그 게임하는 과정을 참 즐겁게 여기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비슷한 거예요. 기도도 마치 과자 따먹기 게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과자를 주면서 얘따 먹어라,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를 통한 어떤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한 몫을 우리에게 또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과자 따먹기 게임과 같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기도의 장을 마련해 주셔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몫이에요. 우리 인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틀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을 해주신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절대 성경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뭔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믿는 사람은 구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과거 그 어느 때마다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마트에 가서 여러분이 그 구입할 비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통장에 잔고가 없든지 카드에 한도가 찼든지 현찰이 없으면 어떤 것도 못 사요. 물 한 병도 못 사요. 과자 한 개도 못 사요. 있어야 사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이거 정말 틀린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가 한 얘기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이걸 또 분석을 해요.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래요. 기도는 해도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래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수학에 나왔어요. 중학교 수학에 그 집합 그리고 조건문 배울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배워요. 기도는 필요 충분 조건에서 우리가 이게 믿고 구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이 주님이 하셨던 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기도한 것은 너희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기도를 해요? 왜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왜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라는 것을 할까요?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더 쉽게 풀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좀 주십시오,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서 막 바라고 구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다 받을 수 있어, 받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기도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기도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는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우리가 정리해 보면 네 가지 응답이 있어요. 우선 예스라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결제 대금으로 1억이 필요해요. 오늘 저녁 은행 문 닫는 시간까지 내가 결제할 돈이 1억이 필요해요. 1억을 주세요. 그런데 결제 시간 전까지 아니면 그 훨씬 이전에 기도를 마치기 전에 1억을 주셨어요. 그게 예스라는 응답이요. 그러니까 예스라는 응답은 흔치 않는 거죠. 아주 드문 거죠. 그러나 마음의 바라기는 예스라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줄기차게 넘치기를 축복해요. 근데 겪어보면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스라는 응답만 있으면요, 사실 인간이 엉뚱한 짓을 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뭔가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 받지 못한 응답 대신 받아줄게. 무슨 기도가 무슨 뭐 청부업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기도에 예스라는 응답,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노라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세요. 10년을 기도했는데 그제 갔어요. 그건 아니다 이러지 않은 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이건 아니야 하고 막으시는 게 있어요. 이건 실제로 기도한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때도 있고, 조심하게 하는 때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이렇게 억제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성도님들과의 관계라 하나님께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꺼림을 주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응답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여러분은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자꾸 주시는 꺼리는 마음을 그분도 느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연약해서요, 이걸 말을 못 해줘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뜻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이고 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예 하나님이 귀를 막고 응답도 안 하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는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잘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비록 나의 인생에 주어진 것이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어떤 결과를 나에게 보장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과정을 잘 헤쳐나가시고 겪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이건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흔한 응답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어제 아주 슬픈 소식 하나를 접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좀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사역도 하고 동역도 하고, 그분 책도 제가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번역도 많이 해드렸고, 또 저기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 남당로 교회 그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일상의 일기도 번역을 많이 해드렸고, 또 우리 저 뒤에다가도 제가 2권인가 놓았어요. 도마리아 선교사님 책도 제가 번역을 해드렸고, 또 조선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서서평 선교사님, 우리나라 간호사를 최초로 이렇게 도입하신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일기도 제가 번역을 해드렸고,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분이 계세요. 마음에 늘 형님이죠. 그분은 저보다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8월 8일 날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셨대요. 서울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주일날이라 제가 가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저한테 비보를 알리는 분하고 나중에 이제 여름 다 지나고 그분 이제 묘에 가서 같이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분 이름은 참 귀한 이름이라 밝혀도 돼요. 양국주 선교사님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예배 시간 하지 말고 양국주, 이름도 참 외우기 쉬워요. 그분을 이렇게 쳐보면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어떤 그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그 김정일 죽었을 때 그 세계 언론에서 발표하기 한 일주일 전에 김정일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하면 당선자를 출구조사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미 국가 그 언론 그 국가 어떤 모니터링하는 특별한 언론기관에서 이 조사한 결과 같은 것도 그분 손에 입수해서 저한테 들려주기도 했고, 그런 일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야기들, 또 뭐 하여간 많은 그 기독교 정보 같은 거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그분은 또 북한에도 자주 드나들었어요. 뭐 사상이 불선한 게 아니라 북한에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러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은 국적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옛날 박정희 정권 때 데모를 하다가 이제 감옥을 갈래 아니면 군대를 갈래 외국으로 갈래 그래갖고, 여러분 그때 어느 걸 정할게요? 그때는 외국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미국에 추방을 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이제 나는 이 정치 쪽보다는 신앙 쪽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Serving the People이라는 선교 단체를 세웠어요. 그 Serving the People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 제 3세계 국가 또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이 많잖아요. 기독교 기업, 음식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이런 생필품 같은 것을 생산하는 그런 정말 좋은 회사들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기부를 받아요. 어떤 그 의류 회사에 기부를 받는데 컨테이너로 받아요. 기부를. 왜 이게 수출할 때 그 컨테이너 크게 한 거 있잖아요. 2개나 3개 하면 그게 컨테이너 한 박스에 몇 억씩 들어가요. 옷가지가.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 국가 혹은 전쟁 지역 그런 데 가져가서 기부를 해요. Serving the People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그 사진 프로필을 보면 옛날 그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사진인데, 아프간 사태 터졌을 때 그분이 가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근데 재미난 게 그분이 이렇게 얼굴이 찐빵 같은 거 이렇게 모자 쓰고, 아프간인들 쓰는 모자 쓰고 총 들고 이렇게 있는 시커멓게 생긴 그 양국주 선교사님 표정이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추억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선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선교는 사실 첩보작전 비슷해요. 공식 라인으로 선교가 되기도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오지 선교, 이슬람 선교는요, 명함이나 이런 걸 발표하지 않고 이게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도 많으세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막 자기 이름 밝히고 사역 밝히는 그 선교사님들은 그냥 그대로 좋으시고, 그런 분들 말고 그 이면에서 한국교회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사님들과 좋은 연관을 맺으시면서 많은 선교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선교는 뭐 현지에 가서 뭐 교회 져주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진한 그런 선교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아프간에서 여러분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뭐 거기 선교 떠난다고 발표하고 뭐 공항에서 애들 그 짧은 바지 입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에다가 가갖고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우리나라 그걸 메꾸느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세금까지 해갖고 그 인질로 잡힌 사람들 데려오고 했던 그런 참 선교사의 우리 선교 역사에 비참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우리 양국조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설픈 거래요. 설익은 거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선교가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하는데, 이 서빙 더 피플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많은 일을 했고, 또 그 중에 뭐 북한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던 그런 좋은 선교사님인데 8월 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몸이 많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전에 그 왜 그 심장인데 그 돼지 판막인가요? 돼지 심장에서 뗀 걸 가지고 이식을 받아갖고 사람 그 심장을 못하고 인공 심장 비슷하게 해서 돼지모 그걸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도 양성 목사님도 기억을 해요. 저한테 절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는 다른 것보다도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정말 잘해주래요. 정말 당신이 정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정 목사님이 당신이 하는 사랑을 느껴야 성도님들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할 그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하루는 그 선교사님한테, 저기 선교사님, 나 참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려고 막 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그럴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당신 같은 분은 하나님이 쓰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다리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기다리는 게 참 좋은 거야. 그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분인데 한 몇 년 됐죠? 한 7년 전인가 그 서울에 보면 그 고속터미널 쪽에 아주 큰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호텔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호텔 거기서 그분이 이제 머물면서 어떤 여성 한 분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이 그 어렸을 적에 아주 그 학대를 많이 받은 여성이에요. 근데 얼굴 보니까 되게 곱상하세요. 근데 그 여성에게 막 위로를 주는데 저도 같이 갔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유튜브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떴더라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있어요? 그 가정폭력, 여성 뭐 보호. 근데 되게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뷰가 뭐 몇백만 뷰예요. 근데 그분을 봤는데 그분도 저거 만났을 때는 모든 희망을 잃고 힘들어할 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양성 교사님이 그분한테 희망을 주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많은 여성들, 당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주신 건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책을 쓰시고 강연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라고 막 그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났더니 그쪽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얼굴만 기억이 나고, 제가 그분 이름을 기억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했던 얘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기다리는 거래요. 참고 기다리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저에게 팁을 주다고요. 목사님,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 커지려고 하지 마,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두 가지만 잘하래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래요. 목사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거래요. 두 번째 뭐냐면 기도래요. 기도를 하래요. 기도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그분이 간 다음에 그 생각이 계속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마음에 계속 울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받았잖아요. 우리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은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시선에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걸 막 기도하는데 나보다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왜 침묵하셔, 이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깨버리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성교사님 얘기를 할 줄을 모르고 제가 김연아 선수 얘기를 좀 갖고 왔어요. 김연아 선수도 얼마나 훌륭한 선수입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 선수 시절에 남긴 많은 명언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 명언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 선수가 선수 생활 속에서 겪었던 일을 했던 것이 우리의 기도와 절대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나에게요, 금메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출전하는 데 의미가 있었어요. 결과야 어떻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요.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금메달이라면, 혹은 원하던 응답이 혹은 아니더라도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껏 기도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또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빙판 위에 있으면 나는 늘 혼자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밀려가 버리고 덩그러니 나만 혼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빙판 위에서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그분은 혼자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음악이 켜지고 불이 다 꺼지고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그 선수에게만 비치는데 혼자서 그 어둠 속에서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준비한 연기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온 세상의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향해 비추고 계시는데 얼마나 나는 고독합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내가 고독하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 우리 기도가 늦춰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돌아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을 때 그건 나의 연약하고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 사람 외에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다 배불리 먹게 하고 12바구니 가득 넘치게 음식이 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행동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뭘 하기 전에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밥을 먹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앞에 하는 기도는 참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도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는 기도부터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도 기도하시기 위해 따로 한적한 곳인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걸 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산기도가 능력이 있다. 산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그렇지 않아요. 산기도가 능력의 기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집중하여 특히 소리를 크게 외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 산에서 기도해야 큰 능력을 받는다는 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심지어 산에는 자연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기도하면 그런 자연의 전기, 자연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능력이 임한다는데, 그 거짓말이고 틀린 얘기고 이상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한적한 곳이라서, 그곳에서 혼자 계실 수 있으셔서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조용히 풍경 좋고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원을 형성하는 거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적하고 조용한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오래 머물며 기도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산에는 비록 못 가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잖아요. 교회만큼 좋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홀로 오랫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홀로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의 한 부분에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할 때 얻는 어떤 삶의 의미, 그런 부분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만이 그런데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에는 기도하기 위해 홀로 머무는 동안, 머무는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 즐거움, 의미, 나에게 주어지는 힘이 또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게임할 때의 즐거움, 과자 따먹게 하는 그 즐거움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치열한 그 기도 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 차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고 기도는 즐거운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깊은 세계를 다 맛보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멋지게 주어진 자기의 인생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